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규력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저는 지난주에 제가 신자가 성화되는 방법에 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간적인 문제로 이 말씀을 두 번에 나누어서 설교를 계획하게 되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신자가 성화되는 과정 중에서 오해하는 두 가지 견해가 있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성화는 칭의처럼 단번에 받는 것으로 생각한다든지, 또는 성화는 빠르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견해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화에 대한 첫 번째 오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오해에 대한 그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신자가 성화되는 과정을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은 성화되는 과정을 오해하는 두 번째 견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성화되는 과정을 오해하는 이 두 번째 견해로는요, 신앙적 체험이 우리들의 신앙적 체험이 성화이다, 이렇게 여기는 견해를 얘기합니다. 먼저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성화는요, 신앙적인 체험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적으로 어떤 부분을 체험했을 때 그것이 성화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 그것은 성화가 아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놀라운 체험에 관한 간증을 하고, 또 그런 것을 성화의 증거로 삼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심지어 그런 체험을 자신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해야지 우리가 진정으로 성화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 또 신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요, 기도 중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좋았던 이제 담배가 이제는 냄새조차 맡기 싫어졌다는 분들을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또 그런 분들에게 그런 간증을 들은 적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불같은 성격이 항상 문제였어요. 성격이 무슨 화통을 삶아 먹었는지 막 성격이 불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항상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겨서 사람들에게 지적받고, 또 관계가 깨어지고, 어떤 일을 할 때 잘 그르치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이 문제를 가지고 골방에서 기도하면서 막 씨름하던 중에 참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그 이후로부터는 더 이상 화를 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간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요, 그렇게 욕질을 해대는 사람이 있어요. 욕을 그렇게 잘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자기가 하는 그 욕설이 참 부끄러워서 이제 욕설을 금하게 되고, 오히려 욕을 하기보다는 감사하고 찬송하게 되는, 그렇게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 말고도 수없이 많은 간증들이 많습니다. 그냥 제가 단적인 몇 가지만 제가 잠깐 이렇게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화와 이런 체험들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사실 이런 체험은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 어떤 변화됨은 우리가 성화의 하나의 어떤 과정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요, 성경은요, 이런 체험을 성화되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은요, 체험을 한 사람들을 보면서 성화되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자기의 습관적이고 고질적인 죄에서 해방되는 체험을 했다고 간증을 합니다. 이런 간증은 참 은혜로워요. 그리고 유익합니다.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던 사람들이 이런 간증을 들으면서 힘을 얻어요. 나도 저 사람처럼 기도하면
나도 저 사람처럼 주님을 의지하면 정말 이 죄에서 나도 해방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 죄를 이기고자 막 기도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아주 좋은 그런 계기를 제공해 주게 됩니다. 제가 지금 이거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체험에 대한 간증이 유익하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간증을 통해서요, 자신의 난폭한 아주 성질을 없애주시기를 막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나도 좀 이런 성질을 고쳐야 되는데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런 것을 간구한다는 거죠. 또한 그런 사람들은요, 이런 간증자처럼 자기도 주님께 굴복이 되어서 저 사람처럼 나도 놀라운 은혜, 능력, 이것이 내게도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런 아주 좋은 그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그 간증자와 같은 체험을 똑같이 경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 간증자처럼 경험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하지만 그 간증자처럼 그 모든 것을 신실하게 정직하게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따라서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되잖아요. 안 되는 분들은. 그러면 이런 분들은요, 그 간증자를 찾아갑니다. 또는 자기 이제 목회자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나도 한번 그렇게 경험해 보려고 그렇게 간증을 들은 것처럼 그렇게 해봤는데 잘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이 종종 덜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상담을 요청하면 그분들의 대답이 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분들은요, 당신에게는 내가 아직 보니까 당신에게는 아직 해결되지 못한 죄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 죄를 해결하십시오. 그 죄를 깊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더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문제를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이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당신도 우리처럼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보통 이런 식의 대답을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요, 많은 사람이 정말 정직하게 자신의 모든 자아를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고 힘쓰고 애써서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정직하게 순종하며 다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체험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자,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한번 주의 깊게 이런 문제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만약에 체험이 하나님이 우리를 성화시키는 방법이라면, 신앙적 체험이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성화시키는 방법이라면 그것은 어떤 일부 사람에게만 주시는 체험이 아니라 모든 믿는 신자들이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는 체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어떤 죄의 문제에서 어떤 간증자처럼 어떤 죄의 문제에서 자기가 해방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라면 자신의 한 가지 어떤 특정한 죄의 문제, 아니면 삶의 어떤 특정한 문제, 그런 한 가지가 아니라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해방되어서 죄 없고 완전한 상태로 변화되는 그런 체험을 해야지 이것이 우리가 성화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불같은 성경으로 고민하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다른 죄의 문제가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다른 죄의 문제가 있어서는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곧 이내 다른 죄의 문제로 고민하게 되고요, 또 다른 심각한 문제로 인해서 좀 더 많은 깊은 어떤 고민 속에 빠지게 된다면 앞의 것은 귀한 체험이지만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그것은 완전하고도 온전한 체험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분적이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어떤 신앙적 체험으로요, 성격이 온순해지거나 술을 끊거나 담배를 끊거나 어떤 아주 좋지 못한 습관적인 죄에서 해방되는 체험은요, 아주 귀한 겁니다. 아주 놀라운 거예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시는 그런 은혜이고 귀한 영적 체험입니다. 하지만 이런 체험은요, 불신자들도 어떤 계기로 인해서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그런 것을
그런 체험을 가지게 되는 그런 비슷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이단에서도 그렇고요. 타종교에서도 이와 비슷한 경험들에 대한 간증들이 마구마구 쏟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정말 우리들이 신앙적 체험을 통해서 성화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과연 정말 성경적인가? 이 부분을 이제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특정한 체험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요지는요, 이겁니다. 체험이라는 것은 은혜롭고도 놀라운 경험이에요. 이것은 만약에 남들이 쉽게 하지 못하는 어떤 영적 체험, 신비한 체험들을 하신 분이 있다면 그것은 은혜롭고도 놀랍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정말 그 귀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반적이고 마치 참 신앙생활의 증거로 삼아야 된다는 것처럼 주장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할 수 없는 체험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나에게 주셨어요. 그것은 특별한 것이지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특별한 체험을 마치 신앙생활의 증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 이것이 중요한 요지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체험을 통해서 특정한 죄들로부터 갑자기 해방해 주실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 않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 보면요, 지독한 음주에 인해서 정말 생활이 망가진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회심했던 바로 그날 밤부터 그렇게 좋아했던 술이 그 냄새조차 맡기 싫은 그런 상태로 변화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다시는 술을 입에 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좋아했던 술집 앞을 지나가거나 동료들이 막 술자리를 권하면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는 술이 싫어진 거예요. 술 냄새도 맡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은요, 똑같이 믿음을 좋아요. 똑같이 믿음이 좋은 신자였지만 여전히 술을 끊지 못합니다. 막 금주가 여전히 힘들어요. 막 술집 앞을 지나갈 때마다 계속 마음에 큰 갈등을 겪어야 됩니다. 오늘만 한잔하고 갈까? 오늘만 한잔하고 내일부터 정말 믿음대로 살아볼까? 막 이런 도전이 이런 유혹이 계속해서 밀려오는 거예요. 막 직장 동료들이 끈질기게 술자리를 제안하면 막 딱 끊어서 거절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고 싶으니까. 하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자신의 마음속에서 되새기면서 속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면서 그것들을 끊습니다.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것을 절제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런 유혹을 날마다 이겨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는 두 사람 모두 음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술 취향 자체가 다 사라졌지만 다른 한 사람은 그러지 못했죠. 하지만 술이 그들을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런 상황을요, 자주 보게 됩니다. 이런 경우 우리가 어떤 특정한 체험을요, 일반화한다면요, 그렇지 못한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여러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성화되어져 가면서 자꾸 누군가를 정죄해요. 성화되어져 가면서 자꾸 누군가를 판단해요. 그것은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는 그 목적 자체를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체험이 만약에 성화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 체험하지 못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한다 하는 것은 체험하지 못하는 것보다 더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판단하지 않고 누군가를 정죄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의 사랑으로 품는 것이, 내가 환상을 보거나 방언을 하거나 병 고치는 능력을 받거나 귀신을 내쫓는 능력을 받는 것보다 차라리 그게 더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체험하지 않은 것이, 영적인 능력을 경험하지 않은 것이 그 사람이 성화되어져 가는 것에 더 유익할 수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귀신을 내쫓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병을 고치면 뭐합니까?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정죄하고 또 때로는 그것은 잘하지만 자신의 정욕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이중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주신 체험은요, 그 체험이 내게 있다면 그것은 내게 감사한 거예요. 그것은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내가 경험하고 간직한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지 그것 자체가 성화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성화는 단순히 특정한 죄나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체험을 통해서 나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든지 아니면 나의 죄의 문제에서 해방되었다든지 어떤 그런 아주 직접적인 어떤 그런 체험을 내가 가졌습니다. 근데 성화는요,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성화가 아닙니다. 성화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문제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문제인 것이지, 성화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성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의 체험을 통해서 죄가 해결되었다, 내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래서 나는 성숙한 신자이다, 나는 성화되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화를 어떤 특정한 체험으로 생각한다면 그 체험으로 자유로워지고 해방되는 기쁨을 얼마 누리지 못한 채 또 다른 문제나 다른 문제로 인해서 더 큰 고민에 빠질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요, 체험을 통해서 이루었다라고 하는 성화,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성화를 이루어간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요, 어떤 오류에 빠지게 되냐면, 내가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력한 어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내게 부어주셔서 그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나의 아주 고질적인 습관적인 문제가 거기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순간적으로 해방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건 해결이 됐는데 다른 죄에 금방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해방이 됐는데 다른 죄에 금방 쏙 빠져버리니까 바로 내가 여기 해방되어서 얻은 성화를요, 여기에 쏙 빠져버리니까 여기서 그 성화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쪽에서 성화를 얻었지만 이쪽에서 성화를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래서 실패와 좌절감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어떤 그 감정을 가지게 되냐면, 성화를 잃었다가 다시 찾기를 반복하면서 오히려 성화의 순간이 오락가락하면서 신앙생활이 헷갈려져요. 신앙생활이 도대체 뭔지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구속이 무엇인지 그 개념조차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성화는 체험에 의해서 도움을 받습니다. 하지만 체험 자체가 성화는 아니라는 거예요. 성화는 체험이 아니라 상태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되는 것이에요. 그 상태의 궁극적인 목적이 궁극적인 상태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성화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하면서 발전하는 지속적인 어떤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순간의 체험이, 일순간의 경험이 성화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의롭다함을 받는 그 순간이요, 거듭나는 그 순간이요, 다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그 순간, 거듭나는 그 순간에 생명이 탄생하고 그 생명은 성장하고 발전하게 돼요. 바로 이런 과정을 우리는 성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듭나는 순간 탄생한 이 생명은요, 처음에는 아주 작게 보여서 아무런 변화도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복된 체험으로 나아가게 돼요. 하나님은 이 생명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할 것은 여기서 가지는 이 복된 체험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을 성화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것을 성화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있으면 나는 성화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것 자체는 성화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신앙적 체험은요, 유익합니다. 체험은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성화를 자극합니다. 성화를 촉진합니다. 하지만 그것 자체가 성화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체험이 없다고 해서 나는 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체험이 많고 간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야, 저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하게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하게 세워져 가고 만들어 가시는 귀한 분들이구나. 하지만 나는 저런 분들에 비해서 난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라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그런 은혜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저런 은혜를 주고 나에게는 그런 것이 없어서 나는 이런 사람으로 좌절하면서 낭망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비교의식을 가지라고 그렇게 이런저런 사람들에게 누군 주고 누군 안 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거듭난 신자는요, 거듭나는 순간부터 성화가 되어져 갑니다. 성화가 사람의 눈에 두드러지게 보이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성령의 능력과 신령한 은혜를 체험한 성도가 있다면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그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내게 그것이 없다면 없다고 해서 불안해하지 마세요. 낭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게 그것을 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신 거예요. 단지 그게 없다고 해서 낭망하고 나는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나? 남들은 다 저렇게 하는데 왜 나는 이렇지? 이런 생각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거나 거룩하게 빚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있는 분들은 감사하시고 자랑하지 마세요. 그것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하나님을 높이시고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그것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된다면 그 은혜는 하나님의 놀라운 특별한 은혜가 아니라 독이 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신자가 성화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화는요, 신자의 삶에서 지속해서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일순간 일어나지 않아요. 성화는 급작스럽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듭난 신자는요, 급작스러운 변화를 보이는 사람들도 종종 있어요. 말씀의 강한 체험을 통해서라든지 기도 중에 강력한 성령의 충만과 임재를 통해서라든지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급작스럽게 말과 행동과 생각이 변한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있어요. 아까 제가 다시 반복해 말씀드리지만 그냥 이것은 정말 감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하지만 이제부터 우리는 이것을 성화라고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경 공부할 때 이런 말을 종종 했었죠. 저는 과거에 놀라운 체험을 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지금 저는 과거보다 지금 더 거룩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그 체험들 자랑하지 않아요. 그것이 보잘것없는 것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진짜 상상도 못할 체험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더 주님의 말씀에 매진하게 되었고 그 말씀을 알아가는 데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능력이 있었고 변화가 일어났고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보고 영적 신비들을 발견해 가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보다 지금 제가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성화는 그것이 성화가 아닙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상황에서 말하는 저의 말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아파했는지 모릅니다. 그때만 생각하면 아주 부끄러워 죽겠어요. 그래서 제가 체험이 성화가 아니다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가 죄사함과 거듭남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에서 따라오는 놀라운 은혜예요. 이런 변화는 성화를 자극하고 촉진시키는 큰 유익을 줍니다.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그것이 성화 자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출생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출생하자마자 성인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만약 태어나자마자 갑자기 20세 청년이 된다든지 40대 어른이 된다든지 막 얼굴에서 수염이 난다든지 그러면요
온 세계 방송에서 그 아이를 취재하러 올 겁니다. 아주 비정상적인 성장 과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화는 거듭나는 순간 시작되어서 아이가 건강하게 점점 성인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과 같아요. 구약 성경에서 제가 한 예를 들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단번에 해방되었죠. 한 번에 해방되었죠. 그리고 애굽의 군대는 홍해에 다 빠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괴로움이 끝났습니까? 끝났나요? 아니죠. 시내산까지 가는데 광야에서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후에 광야에서 40년간 긴 혼돈의 여정을 보내야만 했어요. 그리고 겨우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까 끝난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으니까 모든 고난과 모든 어려움이 다 종결된 거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도 골칫거리가 여전히 이스라엘을 따라다녔죠. 이스라엘 백성은 성화된 지위에 있었지만 여전히 싸워야 할 적들이 남아 있었고요. 여전히 여러 문제와 어려움이 그치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신자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참 이 대답이, 이 이유가 참 심플하면서도 답답하게 들릴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되냐면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리면서도 참 답답한데 이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란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는요, 거듭난 신자를 어린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사도는요, 요한일서 2장에서 자녀들, 청년들, 아비들, 이런 관한 이야기들을 해요. 이 말씀은 태어나서 성인으로 갑자기 도약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거듭난 신자는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요. 주님을 알아가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거의 감지할 수 없는 속도로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진행하는 것과 같아요.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화입니다. 성화는 갑자기 일어나도록 계획되지도 않았고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하지만 아주 명쾌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성화의 방법은 거듭나는 순간 시작이 되어서 아이가 성장하듯이 계속해서 성장합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신앙적 체험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체험을 통해서 성화되어져가는 과정을 자극하고 촉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자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어져가는 과정을 가지게 돼요. 성화는 신자가 성숙해지는 것. 이런 과정에서 그 성화는 신자가 성숙해지는 것이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게 돼요. 그게 아니라고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성화는 신자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화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그 신자도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것, 거룩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성화입니다. 성화를 이해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곳곳에서 여러 가지 오해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자는요, 과거 1년 전보다 지금 더욱 더 성화됐어야 합니다. 성화됐어야 해요. 과거 1년 전보다 더 못된 모습으로, 더 덜 거룩한 모습으로 치닫고 있는 그것은 성화되고 있는 신자가 아니에요. 성화되고 있는 신자가 아니라는 말은 거듭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성화되고 있어야 합니다. 신자는 과거보다 오늘보다 내일의 모습 속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온전하게 거룩하게 되기를,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것을 멈추지 말고 계속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요, 자신의 과거와 오늘을 보면서 마침내 바로 내일, 다음에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 우리 주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구나 라고 하는 그것을 소망하는 사람들, 마침내 우리 주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구나 하는 이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신자예요. 성화되어져 가는 신자예요.
저는 이제 신자가 성화되는 과정에서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이제 맺으려고 합니다. 신자는요, 성화되는 과정에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누구를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어떤 계기로 급작스러운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이 있어요. 영적인 체험 등으로 성령에 사로잡혔던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자신의 깊은 경건 생활로 인해서 자칫 잘못하면 그것도 믿음이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믿지 마!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신처럼 예수 믿으니까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교회를, 성도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거야. 이렇게 함부로 막말을 내뱉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성화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자기처럼 안 된다고 해서 쉽게 판단하고 쉽게 정죄하는 것, 기다려주지 못하는 것, 그것은요, 성화되어져 가는 신자의 모습 속에서 입술에서 나올 말들이 아니에요. 자기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의 그 믿음과 신앙을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그런 모습을 자주 내 안에서 발견한다면 우리는요,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목사님, 그럼 말도 하지 말고 살아야 됩니까?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것을 말하도록, 그것을 교훈하도록, 그것을 가르치도록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세우신 직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그것을 말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면 말할 수 있는 자리에 나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자리에 세워진 분이 아니라면 그러면 그때 말해서는 안 돼요. 그것을 말하도록 세워진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에 따라서 그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목사들이 설교할 때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목사님들의 모든 설교 속에서 쉽게 믿음이라 이런 것이다. 신앙생활이라 이런 것이다. 무엇을 해야 된다. 저것을 해야 된다라고 쉽게 말을 하고, 그리고 쉽게 정죄하고, 신앙생활의 정의를 자기 생각으로 규정화해서 그것을 가르치는 것. 이런 것들은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주의해야 될 부분이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 심판받을 아주 위험한 일들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는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은요,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라고 어떤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생명이 신자들에게 주어진 목적은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을 살리라고 예수 생명의 능력을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흔적이 우리에게 새겨진 것은 세상 사람들이 타투를 해서 사람들에게 과시하거나 멋을 부리거나 그런 것을 위해서 예수의 흔적을 우리 안에 새겨두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른 영혼을 섬기도록 새겨주신 영광스러운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화는요, 나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일어나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의롭다 하다, 거룩하게 되다. 한 문장씩 한 문장의 차이지만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것입니다. 거룩하게 되다, 이게 성화예요. 의롭다 하다, 이건 칭의입니다. 하나님은요, 성화의 전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축복으로 우리가 만족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이렇게 거룩하게 된 그 신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그 마지막 날에 복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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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칭호로 옷 입혀주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여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을 새기고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즐거워하고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껏 그 기쁘신 뜻을 위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